지난 8월 15일은 대한민국 광복 8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광복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죠. 일제강점기 속에서 고문과 투옥, 심지어 목숨을 잃는 상황 속에서도 조국 광복을 향한 그 염원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독립운동을 해나갔던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광복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고, 또 윤봉길 의사는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해서 또 일본의 군부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유관순 열사는 3.1운동 때에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서 옥중에서 순국을 하였고,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면서 독립운동을 지휘하였으며, 또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독립군을 이끌고 일본군과 용맹하게 싸웠죠. 이외에도 수많은 독립유공자들이 조국 그 광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그 숭고한 헌신과 희생, 그 나라를 향한 그 열정,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게 된 그런 밑거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애국 선열들의 그 독립을 향한 희생과 헌신, 그 마음, 그 정신, 이걸 잊지 않고 우리 역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도 그냥 되어진 건 아니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복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 숭고한 신앙의 열심과 열정, 그 모든 것이 결국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밑거름이 된 것이죠. 신앙을 향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복음을 향한 그 열심, 이걸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참 저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대단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핍박을 받아요. 복음을 전하면 매를 받고, 복음을 전하면 돌에 맞고,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갇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 복음의 말씀 듣고 또 들어가요. 쫓겨나면 다른 도시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만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 도시에서 쫓겨났잖아요. 저 같으면 마음이 상하고 육체가 상해서라도 좀 내려놓고 재충전의 기회를 삼고 어디 휴식을 취하고 고향에 내려간다든지 이런 여유를 좀 가진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되면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실 터인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지체하지 않고 다음 사역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 사역지가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토록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목숨이 다할 때까지 완수하려고 이렇게 노력하였던가?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무엇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란 건 뭐냐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러나 살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은 가망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내 죄 때문에 영원한 저주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인생이었는데, 나를 건져주신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어주신 거죠. 내 죄로 인해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곧 생명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바울이 그걸 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생명이에요. 나를 잘 살게 하고 나를 건강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사업 번창하게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영원한 생명. 오늘 예배하는 우리 안에 내가 주의 용서를 받고 주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그것이 깨달아지는, 그리고 그 감격이 여러분의 심령들마다 스며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역사 앞에 바울이 꼬꾸라진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박해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메시아구나, 예수가 구원자구나, 예수가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생명이 뭐냐, 여기에 눈이 뜨이니까 진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영원한 생명이 증거돼야 돼.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선포돼야 돼. 일념 하나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고,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달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은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6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바울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리고 유력한 인사들의 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중에 야손이라는 사람도 믿게 되었는데 그의 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로 개종하려 했다가 기독교로 이제 개종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심지어 유대인들 중에서도 기독교로 개종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 가지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관리들에게 고발을 해요. 그래서 야손을 비롯한 믿음의 형제들이 끌려가게 되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바울 일행을 박해했을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이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이게 이유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바울 일행들이 이들의 눈에 비쳤을 때에 그들의 모습은 뭐였냐면, 지금 질서가 잘 잡혀 있는 사회예요. 로마에 의한 평화가 가득 넘쳐나요. 그런데 이 로마의 평화의 시대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저들이다.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혁명을 일으켜서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들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7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라는 황제 외에 또 다른 황제, 또 다른 임금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다. 이 사실은 이 다 거짓 고발이죠.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은 어떤 정치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체제를 전복시킨다든지, 아니면 가이사가 아닌 정치적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 세울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두 가지 고발을 한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다. 이 두 가지로 고발한단 말이에요. 매우 의미 있는 고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야. 저들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닌, 황제가 아닌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야. 세상에 비춰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 세상 사람들과는 결이 다른 사람들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고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뭐예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오늘과 같이 폭력배를 동원해서 폭력을 행사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굴복시켜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꼴보기 싫고 아주 그냥 보고 싶지 않아요.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겨서 비난하고 정죄해요. 불이익을 줘요. 이걸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러잖아요. 목소리만 크면 이겨. 그리고 억울하면 뭐하라 그래요? 출세해라. 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힘을 가져라. 목소리를 키워라. 그러면 너가 이길 것이다. 너가 저들을 압도할 것이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방식은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 봐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폭력이 아니에요. 섬김이에요.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 비록 꼴보기 싫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비판하거나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아. 오히려 그를 인정하고 섬겨주고 품어주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종이 되어주는 것. 이게 예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곧 정의인 세상에서, 돈이 곧 권력인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삶을 거부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 가요. 성공하고 부를 누리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 길을 가갑니다. 그러나 예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희는 죽어라. 너희는 낮아져라. 너희는 종이 되라. 너희는 연약해져라. 이게 예수의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교회는 엄연하게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명확하게 구별이 생기는 거예요. 저들은 달라. 저들은 뭔가 이상해. 그래서 이때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저들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야. 우리 체제를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야. 우리의 방식을 거부하고 자기들만의 세계관에 갇혀서 살아가는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평가를 내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 듣는 이해가 뭐냐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가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고 다 그렇게 맞춰 사는 거지 뭐 별거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교회에서는 교회 생활을 하는 거고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에 맞춰서 사는 거죠. 그걸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선한 척, 깨끗한 척 하지만 이제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치적이고 더 세속적이고 더 물질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옳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좀 사건이 있었잖아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님, 유명한 장로님이시거든요. 청운교회. 그리고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이세요.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신데 교회에서는 신실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게 통하지 않아. 세상은 권력이 있어야 되고 세상은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서희건설이라는 아주 큰 기업을 일궜거든요. 성공했고 돈을 벌었는데 결국에는 권력에 빌붙어서 결국에는 이렇게 몰락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세상에 편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세상을 바꿉니다.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전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하라는 거예요. 돈이 권력이 왕인 이 세상에서 아니다. 예수가 이 세상의 왕이시다. 이걸 선포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세상을 어지럽게 좀 해라. 제발 좀 어지럽게 좀 해라.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는 그 기준이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좋아할까. 그래서 제 지론이 있었어요. 설교는 3번은 웃겨야 된다. 설교 지론이에요. 맨 유머집 찾아보고 맨 이런 질만 하고 막 그랬거든요. 무슨 설교가 성도들로부터 환영을 받을까? 내가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으려면 좀 더 세련되고 멋지고 좀 더 좋은 그런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설교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악을 쓰고 한밤중에 막 소리를 지르고 너무너무 힘들게 준비한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에 기대니까. 그런데 요즘은 좀 변한 게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 니들이 듣든 말든 좋아하든 말든 상처받든 말든 나는 구원의 복음, 죄 용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하란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은 똑같이 힘들지만은 자유해요. 사람들의 평가에 자유하게 돼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에 매달리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좀 더 복음에 가까운 설교를 하게 됐죠. 여러분, 그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어지럽게 할 수 있을까요? 불법을 저지르고 칼을 휘두르고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어지럽게 하는 거죠. 전혀 물질적이지 않고 전혀 이기적이지 않고 전혀 자존심 없는 사람으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 전혀 다른 삶을. 이 사람 왜 이러지? 자기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왜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변했어? 왜 갑자기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해? 왜 갑자기 이런 힘든 상황에 감사를 말해? 어지럽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장로님 왜 그러세요? 장로님 원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권사님 원래 그렇지 않았잖아요. 왜 이렇게 감사하세요? 왜 이렇게 기뻐하세요? 어지럽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당하고 핍박과 박해와 억울함 당할 때에 보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음을 인정하고 혹시 내가 이 과정 속에서 잘못한 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저분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부부싸움 했다면 먼저 내가 용서를 구하고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등지지 마시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성도들 사이에 감정이 상했더라면 내가 먼저 다가가고 저 사람이 더 잘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용서를 구하고 이게 예수의 방식이잖아요. 어지러워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건강하고 부해지고 성공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죄가 됩니다.
건강과 부유함과 성공은 오직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 될 때에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건강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사명 감당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공해야 돼요? 여전히 내가 영혼 구원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죠. 삶에 추구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나의 행복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나는 돈을 벌고 열심히 살고 성공하려고 했다면 이거는 죄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크신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통하여서 전혀 세상적이지 않은 그 복음적인 모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가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변화된 존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주고 놓아주니라. 여기 야손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은 지 3주밖에 되지 않았어요.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바울 일행 때문에 지금 감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금전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함께 손해를 본 거예요. 3주밖에 안 됐는데. 자, 그러면 예수 믿은 지 3주밖에 되지 않은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야, 괜히 믿었다. 예수 믿어서 괜히 고난이다. 후회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달게 받았을 겁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환난이 심했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깡패들에게 잡혀가가지고 삶의 위협을 당한 곳이 데살로니가였어요. 환난과 고난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했습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그들이 기뻐했더라라고 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야손도 예수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고난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잖아요. 만약 야손이 배신했더라면 야손 빼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말이 없죠. 자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존재가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상황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더라. 베레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대요. 그리고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 그 악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까지 쫓아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였더라.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7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을 단단히 먹은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들을 회방 놓을 거다. 복음생 못하게 할 거다. 단단히 먹고 쫓아간 거예요. 그 먼 거리를 그냥 달려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레아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12절 말씀을 보면 적지 않은 수가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놀라운 부흥이 임한 거예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쫓겨나고 복음을 전하고 쫓겨나고 이런 삶이 반복됐습니다. 늘 쫓겨났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그 길 걸어가잖아요. 그가 접하는 환경은 매우 위험하고 냉소적이고 폭력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여행을 끝까지 가잖아요. 오히려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뻐하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내 상황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존재의 변화예요. 오늘 내가 말씀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내 앞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 29명이 갔잖아요. 쓰레기 마을이에요. 악취가 나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해했대요. 너무나 큰 도전을 받은 거예요. 여행 가라고 하면 캄보디아 쓰레기 마을 가겠습니까? 여행 못 가죠. 그러나 말씀을 들고 가니까 가는 거예요. 그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가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니까 모든 삶이 바뀌더라고요. 제 딸이 바뀌었잖아요. 아빠 캄보디아 보내줘서 고마워. 내가 하나님 만난 것 같아. 태도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왜요? 캄보디아 땅이 뭐가 좋습니까? 악취가 나고 힘든 고된 노동이 있는데 뭐가 좋습니까?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고 그 존재가 바뀌니까 그 상황과 상관없이 그냥 좋은 거고 감사가 넘쳐나고 찬송이 울려 퍼지고 기쁨이 고백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황을 변화시키는 기적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적이 없어도 그 모든 것을 능히 버텨낼 수 있는, 아니 오히려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내 존재의 변화입니다. 상황이 변화되는 것보다 내가 믿음의 존재로 바뀌는 게 훨씬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기적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라고 매일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러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 기적을 기적으로 깨닫지 못해요. 그 기적을 감사로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좋은 걸 좋은 거라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없는 것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바라게 되는 거죠. 반대로 환경이 힘들어도 내 존재만 변화가 되면 감사와 찬송과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고백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상황을 바꿔주시기보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바뀌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신광계 성도 여러분,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방식으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매일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광복의 기쁨을 가져다 준 애국 선열들처럼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의 자유함과 그 복음의 광채를 빛나게 했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